오늘은 주말이 되었습니다. 6월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많이 덥긴 한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년보다 폭포수처럼 뭐 쏟아지는 이 비는 아니지만 간간히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인데요. 하지만 주일에는 좀 비를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 코로나 때문에도 무거웠었는데 이렇게 또 일기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또 더위도 한풀 꺾이고 농작물들은 또 쑥쑥 그렇게 잘 자라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있는 그런 일들도 올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이 하반절 이제 7장까지 다 읽네요. 12에서 2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가진 모든 소유들 그것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할 때에는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맞이하는 작은 성 그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였는데 그 패배의 원인은 자 어제 말씀드렸었죠.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리고 둘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아이성의 규모만을 보고 신중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3,000명만 그렇게 출격했던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이 온전히 회개할 줄 몰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죠.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7장 10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의 태도와 백성들은 못마땅했지만 그 모습들은 참으로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에 자 이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직접적인 문제인 두 번째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그리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없애지 아니면 자, 그것을 없애지 아니한다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에서 15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라. 사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예,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취한 것이 있단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취한 것이 있단다면 그 탐한 자가 있다면 예, 분명히 그에 대해서 혼을 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예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탐하에 가진 자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하지요. 예, 누구든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함부로 손을 대버리는 거죠. 예. 여튼 견물생심이라고 했던 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한 번 실수는 또 뭐라고 말하죠?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패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속이는 것, 알면서도 안 그런 척, 예,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예,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악한 짓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요,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적과 따져묻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는 것, 거짓된 자세를 취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즉시로 정죄하며 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잘못을 깨닫는 자는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기다리셨죠? 예, 하루를 지나고 이른 아침에 죄 지은 자가 지파별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리고 찾아내는 그동안에, 자, 계속해서 좁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의자를 좁혀가듯이. 분명히 그때에도 회개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라 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리게 했을 때, 그리고 지파별로 계속해서, 예, 좁혀가는 순간 가운데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절 하반절에 16절 이하에 보듯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혔고 그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그렇게 뽑혔지 않습니까? 점점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오는데도, 그리고 결국 아간이 뽑힐 때까지 자진해서 나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 7장 6에서 9절, 예, 오늘 계속 여호수아 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저도요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가는 것, 여호수아를 강해 설교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해 설교하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거고요, 로망인 거기도 하거든요. 예, 모두가 바라는 부분인데요. 저 또한 역시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쭉 해온 건 처음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보았는데, 물론 통독을 하면서도 정독을 하면서도 다 보았던 부분이지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와, 이런 놈이 다 있나. 여호수아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쵸? 정말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어요. 예, 요단강까지 누가 이렇게 끌고 오라 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악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체면을 챙기잖아요. 야, 이 백성들이 도망쳐 나온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참 여호수아를 좋아했는데, 모세 이상으로. 근데 아이고야, 어떻게 이런 말들 다 했지? 여러분들 지금 수예배 때마다 다윗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서 계속 사무엘서하고 여호수아 좀 헷갈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뭡니까? 야, 다윗이 그렇게까지 바닥이었나? 다윗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망을 주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 사람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대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자리로, 예, 그렇게 여러분들 가져와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아간이 뽑혀 나오자 여호수아는 19절에 보듯이 다시 안정을 찾고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아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면서요. 이 아간은 뭐라 말합니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인하고 노력한 물건들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자, 이것들을 내가 취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전부 다 버리는 것. 하나님께 명령에 따르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자, 결국 아간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갖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의 것까지 모두 다 아골골짜기에서 불살라지고 돌로 치고 그 위에 또한 돌무더기까지 그렇게 쌓이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되었죠. 비록 아간의 죄가 작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호수아가 신중했더라 한다면, 조금만 더 백성들을 살폈다 한다면, 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어디 있는가? 좀 더 면밀히 살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물론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죄를 짓는데 어쩌면 일조한 것이 여호수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이들이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 한번 해봤는가? 예, 옳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진 않았던가? 바른 말을 상처 주는 상황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면 그 상처 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고 입술로 불평만 하고 불만만 통하고 있었다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여호수아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말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모두 다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요. 괴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이라는 말. 자, 이 아골이라는 그 뜻이 뭐냐? 괴롭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슬프다. 아골. 자, 그래서 바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 여리고 근방에 있는, 자, 여리고 근방에 있는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의 심판 사건 이후에는요, 고통과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자, 심판과 저주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선지자 시대에는, 자, 선지자 시대에는 종말론적인, 자,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또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골 골짜기인데, 그러나 선지자 시대, 이 바로 이사야, 이때에는 아골 골짜기가 오히려 이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해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뜻이냐면,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 맞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이 모두 다 함께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는데, 자, 여기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어떻습니까?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그랬죠. 돌무더기가 쌓아진 것은 앞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뭘 쏘았어요? 돌을 메고 왔죠. 몇 개? 12개. 왜 12개냐?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에 바로 옛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을 메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숙했던 길갈, 그곳에 쌓으라 그랬어요. 세우라 그랬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아간과 그 재물과 그 가족들,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아졌단 말입니다. 그 돌무더기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예, 바로 길갈에 바로 예, 12돌이 쌓아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예, 대대로, 자손 대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돌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다음 후대까지, 세대까지도 교훈과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돌무더기를 쌓을까요? 어떤 제단을 쌓을까요? 야곱이 쌓았던 예, 베델, 그렇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우리 야곱의 그 모습처럼 예, 바로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세운 12돌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제단에 돌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베델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7월 첫 주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20명씩 모였는데 30명씩 모이게끔 허락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1부 30, 2부 30명이면 이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그쵸?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5, 60명 되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자녀들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문이 거기까지는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7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모든 예배가 이제 1부, 2부면 우리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핑계치 맙시다. 예,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식사 문제는 아직은 안 되고요. 예, 조금씩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바랄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자,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화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수아가 아버지여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던 것과 아간이 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미적거릴 때 그와 그 가족이 그가 취했던 그 재물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지고 아버지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골골짜기에 쌓아올림 아버지여 참으로 심판의 돌과 길갈에 쌓아올림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요 주여 우리는 이 은혜의 돌을 쌓아올리는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잤던 아버지 그 돌을 하나님의 전이라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는 문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철저하게 우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헌신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희생하는 것이었사오니 순종하는 것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의 참다운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